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각자를 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다 다릅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때로는 서로를 향한 상처와 또 아픔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웃어주면 왜 난리야? 어떤 분은 웃어주면 또 나를 좋아하나 보네. 웃지 않으면 사람 참 진중하고 괜찮네. 또 어떤 분은 웃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다 다르죠.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예요. 또 언어를 더 깊게 하는 건 문화죠. 문화입니다. 채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언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대화를 안 하든지 간단한 얘기만 하든지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가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다면 우리의 다름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아픔의 요소가 아니라, 부담과 상처의 요소가 아니라 무엇보다 기쁜 하나됨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거기에 저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방해가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성취, 나의 만족, 나의 불만족, 나의 상처,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져 있을 땐 우리 다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표정이 좋아도 안 좋아도 뭐여도 다 감사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미움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한계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어느 날 딱 막힙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더 깊은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지 못하고 이전에 맛봤던 딱 거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어렸을 때 파트타임 하거나 전임 전도사 때까지는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한때는 젊은이 사역자로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제 속사람을 막 뒤져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모자라지? 저도 똑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걸려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너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목회를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을 때 잘하는 게, 잘해왔던 모든 것이 한국 교회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구나.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맺느냐, 나의 열매가 아니구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너 가만히 있어야 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의미에서의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통로, 믿음의 길,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시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고 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니 그 이전에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사랑하셨다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고 계셔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안 시켜주셔서 서운하셔야 돼요. 쓰임받는 것이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니까 흔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목회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되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최고의 결정자, 마지막 결정자, 권위의 결정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세우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장애물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기준, 너는 뭡니까? 부담, 짐.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그 속성대로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진짜를 놓치게 하고 가짜를 붙잡게 하는데 선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좁은 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려요. 여러분, 길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망가뜨려 버리죠. 좁은 길이어서 싫어. 제가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여행 가보면은 좁은 길인데 아름다운 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수없이 많은 간증과 은혜와 해석을 붙일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 지금 같이 읽지는 않은데요, 출애굽 후에 아말렉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장수로 참전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일상에 일어나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깨달은 거죠. 와,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은 최소한 그가 애굽에서 장교 생활 정도는 했었겠죠. 꽤 괜찮은 장수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칼싸움 잘하는지, 말 잘 타는지, 전략에 능통한지는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전쟁 실력에 승리가 달려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순종하며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아론과 우리 순종하며 손을 붙잡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것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구나. 또 깨닫는 거예요. 왜 굳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부르고 아론, 훌 팔 아프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정도 이기시는 데는, 여러분 영화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그런데 보면 타노스라는 이 악인이 어떻게 하면 손가락, 타노스 핑거라고 하죠. 핑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못하실까요?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시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아론과 훌과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투게더 기금 같은 거 하면 피곤하실 수 있지만 3세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엘피스 어르신들 막 붙잡고, 그래서 초반에는, 예전에는 엘피스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탬버린 치면서 환영도 해주시는데요, 전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아가피실에서, 유아부실에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한순간도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배운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19쪽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사실은요 이때 뭐냐면 십계명 받으러 갈 때예요. 시내산 올라가는데, 여러분 모세와 70명의 장로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다가 그 밑에 보면 장로들과 아론과 훌에는 잠깐 멈춰 있어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봅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구름 가운데서, 또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맹렬한 불같이, 이게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언어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보여주시는 것을 그 당시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쓴 거예요. 구름 속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불이 불끈불끈 막 타오르는 것 같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으시나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더 응답받는 분들 계셔요. 또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갑자기 주의 일이 하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막 선교 가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옛날 같았으면 주일날 빨리 가서 쉬는 게 좋았는데 투게 더 기응했더니 마음속에 감격이 가득해. 왜 내가 이래 미쳤나 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호수아에겐 교만이 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하며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기본기로 세워집니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받았다가 오히려 불평과 분쟁의 도구로 전락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할 때 진짜 마음 아파요.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에요. 춤추는 건 뭘까요? 제가 1부 때 춤춘다 하는데 갑자기 춤을 이러고 추고 있어요. 제가 이제 관광버스 춤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 춤 잘 췄었는데 결국 그렇게 변질되나 봐요. 춤추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엄청나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지 알겠다. 그게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방자할 수 있구나.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도 배웠을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자기들 생각대로 이집트 스타일, 가나안 스타일 쫓아가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런 백성들 죽이자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 막아섭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정죄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우고 싶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가나안보다 더 착하고 뛰어나고 믿음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셨구나. 여호수아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오는 장면 중에 모세도 함께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몇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룬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은 성막이죠. 예배 처소예요. 예배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냐 아니냐, 그건 교회에 주일 출석했냐 출석하지 않았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어떤 핑계도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시라고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가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끝까지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밑에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성막에 가야만 만나거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됐어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은혜롭고 모세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어요. 아유, 너는 회막 가가지고 만났지? 나는 운전하면서도 만난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거기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들이 쓰는 이름들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 여기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신천지, 다 선점했어요.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진짜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단이 사용하는 것에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담스럽다, 자꾸 시야 가리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수를 꺼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대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남았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도 대화하는 거죠. 배운 거예요, 모세한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과 생긴 상처와 어려움은 사람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밀하게 세워져 가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민수기 13장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2명이 가죠. 10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본 거 그대로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컸습니다. 거인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다 두려워하는데, 전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되게 크네. 아무 데나 막 던져도 다 맞겠네.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10명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이 길이 오라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죠. 모세가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란 대단한 사람 이야기하려고, 자랑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한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셔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훈련시키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우리 사역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뺄 것이 하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일어나 요단을 향해 건너가라. 뭐가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울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물질로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지 부담과 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며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도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용납하지 않는 전제주의,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요, 욕심이 없는 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과 건물에는 욕심이 없어요. 만약에 더 좋은 건물 짓고 싶으시다면 다른 목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에 너무 큰 욕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삶, 세상과 사람과 관계가 우리를 흔든다면 그걸 넉넉하게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세상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전 저부터 그러고 싶어요.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을 위한 사역은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점점 줄여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교하는 일은 날마다 키워가고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발걸음이죠. 여러분의 연령과 성별, 또 경제 수준과 건강의 정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그런 건 비본질적이에요. 한 가지 본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세계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일들이 그런 우리 관계였어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부르셨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27장은 새로운 시대, 즉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말미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장 시작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일부터 나옵니다.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여성은요 상속권이 없죠. 지금도 이렇게 차별받는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별의 제한이 없어지는 사회.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는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다릅니다. 모세는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뭐 사령관이면서 다 짬뽕되어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거 다 하는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지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12지파가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령관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제사장은 따로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25살 청년 신세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